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농부가 산 중턱에 그 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에다가 모내기 물을 대기 위해서 저 밑에 이 개울가에서부터 물을 길어 나르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 그런 맑은 날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밑에서부터 이제 물을 길어야 하는데 문제는 가뭄이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논도 지금 다 말라가고 개울에 가도 물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로 소리를 내면서 이 바닥에 붙어있는 그 물을 긁어내가지고 겨우겨우 이 물지개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제 다시 그 산을 오르는 겁니다. 그 물을 논에다가 쫙 부어봤자 논바닥에는 물을 부은 흔적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 나르다가 어깨가 다 까져가지고 피가 나고 무심한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논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내 자식들,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 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너무 쨍쨍 해만 내리쬐고 그래서 제 이 이야기가요, 이 김남준 목사님의 거룩한 부흥이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지개를 지고 한 걸음 걸어가다가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 논바닥에 물을 부으면서도 푸른 하늘에서 구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서럽도록 푸르른 하늘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물지개를 지고 집을 나오려는데 순식간에 바람이 불면서 하늘 가득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온 땅이 컴컴해지더니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야, 비가 온다. 비. 농부는 자신의 논을 찾아 언덕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논마다 가득 고인 물은 모내기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나도 넘쳐서 오히려 물길을 터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왜 드릴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비 오기 전 농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논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 아닐까요? 개울가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교회 아닐까요? 내 마음이 점점 말라가요. 그래서 이 마음에 물을 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 심령이 죽으니까 교회를 오는데도 요새 이 한국 교회의 개울가의 물이 점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요.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가뭄의 시기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는데요,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이 농부에 누가 투영이 돼서 보였을까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물바가지를 가지고 개울가 바닥을 소리가 나게 긁고 있는 그 모습, 저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김남준 목사님이 또 이런 말을 쓰셨어요. 교회의 역사는 오늘날 같이 서럽도록 하늘이 푸르는 날에 부흥의 단비를 내려주시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영적인 가뭄을 겪었던 분들이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갔었고 그 가뭄을 잘 버텨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부흥의 소낙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의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는 항상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간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가 이 암흑기, 이 가뭄의 시기를 견뎌내면서 무엇이라도
이 바닥이라도 긁어내고 어깨에 피가 나도록 그 물지개를 지고 올라가서 물을 쫙 끼얹는 그 수고를 매일매일 감당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한테도 한 번씩 그렇게 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올해 초부터 지금 전도 축제하고 막 제자 훈련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코로나 지나면서 매일 여러분에게 지금 큐티 그 영상 보내드리잖아요. 잘 보고 큐티 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처절한 몸부림. 말라붙어가는 그 개울가에서 물을 건져내는, 물을 퍼내는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지금 우리 특세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오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게 하려고 지금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부흥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텐데 그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농부처럼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0편 4절을 가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입니다. 이 가뭄의 때를 지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80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번 20일 이 특세를 하시면서 매일 이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려면 지금 내 현 상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럼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다시 말하면 성경 시편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숨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로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임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신 상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다 해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위험에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태. 그렇다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상황과 이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까?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까?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간구해라. 오늘 이 시편 80편 3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누가 돌이켜 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는 어때요? 하나님께 이미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 자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줌으로 참석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걸 깨닫고 있는 분들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내 이 마음의 이 논이 지금 쩍쩍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한국교회가 이러다가 무너지겠구나.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스스로 이 마음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들부들한 그 새로운 살 같은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필요한 기도죠.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고요.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이 강권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런 고래 심줄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지금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내가 내 의지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야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성경에 보시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물질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믿고 무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불일 듯 일어날까요? 질투심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속이 하나님이 쪼잔한 분이라 그럴까요? 질투는 왜 일어납니까? 사랑하시니까 막 우리가 다른 신을 바라볼 때 펄쩍펄쩍 막 날뛰시는 거예요. 속이 상하셔가지고 진노가 돼. 그런데도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당신의 얼굴을 숨겨버리시고 임재를 거두어 가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로 살아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것이 정말 저주받은 상태구나.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임재를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돌려 주시옵소서. 이거 좋은 기도입니까? 안 좋은 기도입니까? 너무 좋은 기도죠.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누가 떠나가 버리셨어요?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왜 그래요? 내가 여전히 나는 왕입니다. 여전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충만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내 삶에 만족이 있는지를 맛보아 알았던 사람들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 봤어야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내 심령이 컬컬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 사람들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까?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 봉신교회도 부흥회만 하면 다 모여가지고 부흥 강사들이 그때는 설교를 2시간씩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도 꾸벅꾸벅 졸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은혜 받고 또 막 허벅지를 막 꼬집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불길 같은 성령이여 그리고 막 주여 삼창하면 이 속 내의가 젖을 정도로 우리가 통성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립지 않으세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솔직히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따지면 그때가 더 잘 살아요? 지금이 더 잘 살아요? 지금이. 근데 한번 여러분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 이 20일 특세를 통해서 당신의 임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봉신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봉신교회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은 내 힘으로 오직 누가 도와주셔야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주님께서 용사가 되어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만 내가 시선을 맞추고 주님만 앙망하며 주님만 갈망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 가뭄의 시기를 이렇게라도 버텨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김남준 목사님의 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역사는 오늘날 같이 서럽도록 하늘이 푸르른 날에 부흥의 단비를 내려주시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20일 이 기도의 기간, 이 4월 한 달이 이런 단비를 내려주시던 기록의 하나가 더 얹혀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